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는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소망 주님께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께 아멘.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세 참 자유가 이 땅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임천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정희 안수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을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또 경제도 불안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또 확진자들이 증가되고 또 새로운 유행이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위기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막아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위기에서 다시 유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환 위기를 겪었던 그 때와 똑같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싸우고 나누고 편가르고 하는 것들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위기 때를 맞이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달라고, 일터와 산업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눈물 뿌려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는 그 두려움은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많은 더위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식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더욱더 불안함을 주었던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느니 또는 이제 은행 이자가 올라간다느니 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의 시점에서 이제 점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 또 그 우려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는 뒤로 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보다는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있어야 할 물,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무엇인가, 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미주리 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미장원에, 미용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갑자기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다 그 미용실에 미용사가 바뀌어가지고 최신 유형의 미용을 하는 사람, 미용한다는 소문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자기의 머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냐면요, 내 머리를 빡빡 깎아주세요. 남자가 와도 빡빡 깎아달라 그러고, 여자가 왔는데도 빡빡 깎아달라 그러고, 삭발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예쁘게 어떻게 색깔을, 이런 것이 아니라 줄을 섰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머리 스타일을 다 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들이 광신도가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많은 사람 똑같이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 그러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연을 알고 보게 되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을 선 사람들은 그 마을의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에게 사랑받던 한 중국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학생이 암 수술을 받게 됐고, 그리고 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치료를 받다 보게 되니까 머리가 숭숭 빠지게 되고, 빠지는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었거든요. 그래서 빡빡 삭발된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나고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지만은 머리가 다 밀렸으니까 그 여학생이 창피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어리광을 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교회의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알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꾸 설득을 하지만은 그 여학생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과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 그 여학생이, 사랑받는 그 여학생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 밀었기 때문에 못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의논한 끝에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번 주간에 그 여학생을 꼭 데려오고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삭발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미용사가 들었잖아요. 아,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삭발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작은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얘기하게 되니까 방송국에서도 참 그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감동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나오기로 했어요. 주일날. 그 여학생의 엄마는 주일 아침에 그 여학생을 설득합니다. 간절히 설득합니다. 오늘 교회 나가보게 되면은 너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교회 나가자. 왜? 그 어머니에게는 미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당신의 딸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삭발을 했다. 주일날 오게 되면 다 삭발한 성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인데, 거기에 당신의 딸이 나오게 되면 감동도 받고 자신의 모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걸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어머님이 그 딸을 설득합니다. 설득한 끝에 그 여학생이 어머니 설득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한 번만 교회에 나가겠다고, 모자를 팍 눌러 쓰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교회 당도에서 교회 문을 삐그덕하고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다 깎아머리예요. 남자도 깎아머리, 여자분도 깎아머리. 이 여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모자를 벗어야 되나, 쓰고 있는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다 목사님부터 다 모두가 다 깎아머리니까 도저히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도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그 머리에 쓰던 그 모자를 다 벗었어요. 이 광경을 방송국에도 온 기자가 다 촬영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깎아머리가 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중계하던 기자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은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신한 울림을 주는 이 모습이죠. 온 성도가 머리를 다 깎고 그 여학생 하나를 위해서. 미주리주의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며 나 자신은 어떠한가?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 그러고, 서로 섬겨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말로 끝난다면 아무런 감동이 안 되겠지요. 뭔가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이, 뭔가 섬김으로 섬김의 행동이, 뭔가 용서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우게 되지요. 감동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감동은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고, 빙산 같은 마음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내 자신을 이와 같이 감동이 있는 교회와 감동이 있는 성도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각박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는 각박해지지 않고 있나요? 성도는 과연 각박해지지 않고 있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가 가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도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강박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강박해지게 됩니다. 성도도 강박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모습의 교회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에 무엇이 있어야지 교회가 강박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선도하며 예수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돼. 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영양분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토양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으면요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시지요.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도 많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에요. 몸에서 2%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음료수 중에 2% 음료가 탄생한 것이 그 과학적인 의미 때문에 2% 음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2%가 빠진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갈증을 느끼니까 어서 빨리 2%를 채우라 이거예요. 갈증을 없애라 이겁니다. 물이 없게 되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고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으므로 물을 본받는 것이 으뜸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지요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물이 아래로 흘러가죠. 절대로 물은요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겸손함이 있어야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이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 임천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속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러면 어떤 물이 있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이 마중물은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펌프를 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에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펌프질만 하게 되면요, 푸적푸적 해가지고 그냥 바람 소리밖에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딱 붓게 되면요, 그때부터 압이 생겨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마중물은요 희생의 물입니다. 이 마중물은요 봉사와 헌신의 물입니다. 이 마중물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그 순간부터 이 마중물은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 버려지게 됩니다. 남아있지 않게 되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이름이 남겨지고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높아진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 걸음이 되고 진토가 되어서 성취된 것인데, 이 높아진 이름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국립현충원에 보게 되면요, 6.25 무명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16만여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유품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6만 명을 한꺼번에 그 넋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그 무명탑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자손들까지도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용사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디찬 무덤에 작은 개인 비석조차도 허락되질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손들에도 뭔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용사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중물은 희생의 물을 말하게 되죠.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물을 먹게 하지만은 마중물 되었던 그 물은 쏟아져 버리게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흔적을 남기질 않습니다. 이는 희생을 말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고 썩어져야 새싹이 내고 줄기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듯이 마중물에도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위정자들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업적이 어떻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배경이 어떻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중물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어떤 물이 되기를 원하죠? 시원하게 지하수를 떠올려 가지고 장군님 받으시옵소서, 장군에게 드려지는 시원한 물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좋은 반찬을 만드는데 물이 사용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상에 올려지는 좋은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깨끗한 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냥 땅속으로 흘려 보내지게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워진 성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도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사랑도 희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희생의 전제가 돼야만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희생 없이 사랑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서 성도로가 말했을 때는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희생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쏟으신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마중물의 은혜가, 마중물의 결단이 마중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중물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중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마중물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내 업적이 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그런 각오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있어요. 저는 그 각오가 있어요. 제 이름 석자요, 안 남아도 괜찮아요.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름이 참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이름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는 이름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남겨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물이 필요하냐?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우리가 그 피눈물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게 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땀과 눈물은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그와 같이 피가 되었을까, 핏물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데 어떤 눈물이냐? 바로 참회의 눈물, 기도의 눈물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에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에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로 자라게 되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 그 성도, 그 가정, 그 나라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가? 그렇죠. 세계 정세도 있지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많지를 않아요. 80년대, 90년대, 2000년 되기 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온 산을 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기도원에도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몇 기도원들만, 가기 편한 곳에 있는 기도원들만 사람이 모이지 그전처럼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있죠. 모이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그 옛날보다도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물을 요구하시는가, 그 교회에 어떤 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적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주님의 그 발을 적셨던 그 기도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 눈물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보시게 됩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심주가 아프신 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게 되면요, 그 눈물은요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눈물 통해서 뽑아져 나와요. 내 육적인 더러운 것도 뽑아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영적인 더러운 것도 다 뽑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영과 내 육을 치료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요, 확실하게 믿지는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간증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요, 내 속에서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아니, 서러워서 우는 눈물 말고요, 슬퍼서 우는 눈물 말고요, 그냥 아파 힘들어 이래서 눈을 흘리는 눈물 말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내가 변해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교회가 변해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해요.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마음이죠. 이것부터가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저는 가끔 저를 제 스스로 테스트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눈물 있으세요? 저는 그 테스트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세상도 강팍해지고 있는데, 사람들도 강팍해지고 있는데, 나 또한 그 뒤를 쫓아서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가끔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아직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 가요. 그러면요, 아직 다행스럽게 눈물이 남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저는 임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1년, 2년 동안은요, 가슴을 치면서 분노했어요. 제 자신이 미워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임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1년, 2년 동안 정도는요, 저도 이 가슴에 화가 막 일어나.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꾸셔서 눈물이 나게 만드시. 한 분 한 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임천교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 하나님께서 제 눈에 눈물을 남겨두셨더라고. 정말 펑펑 운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됐지만은 길이 안 보이고, 목사가 됐지만은 누가 내 뒤를 밀어줄 사람 한 사람 없고, 시댁을 보나 친정을 보나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저하고 집사람 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모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눈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하나님, 제 눈에 제게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요.
목사가요, 눈물이 마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목사 안 해야 돼요. 목사를 뭐하러 해요? 눈물이 없는데. 목사 안 해야 돼요. 성도들은 마찬가지.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 간청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손으로 눈을 찌르라고 그랬어.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보라고. 그러면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됐죠. 한 사람 한 사람 선생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겸손에 대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씻기는 물이 아니라 남을 씻기는, 섬기는 그 겸손에 대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 그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요? 예, 그런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화장품을 파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요? 화장품의 향기가 몸에 배서 향기가 나요. 잠시 머물러도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었든지 그곳의 향기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그 생수, 드러나야 될 그 물, 드러나야 될 그 향기가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1년을 머물고 내가 10년을 머물고 내가 30년을 머물고 50년을 머물렀는데 그 속에 머물렀던 내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 발휘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10년 있었고 20년 있었고 30년 있었는데 내 몸에서 다른 냄새가 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냄새가 납니다. 화장품집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화장품의 향기가 납니다. 고깃집에 갔다 오게 되면 고기 냄새가 나죠. 생선 굽는 집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생선 구운 냄새,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는데도 그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가 다른 향기를 나타낸다면, 다른 냄새를 풍긴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인가? 바로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이곳에 생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주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 속에서 생수가 돼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내 눈물로 적시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김의 눈물, 섬김의 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역사함을, 주님의 그 사랑 이곳에 넘쳐남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물이 필요하고, 기도의 물이 필요하고, 겸손의 물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축복자인 것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